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안복에 바쳐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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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있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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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흉년이 찾아올 때 다시 기도의 우물로 나아가야 했지만 이웃을 시기하고 내 것만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와도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우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성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살, 달아오르는 열기로 후덥지근한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상처와 아픔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게 원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의 편의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 굳어있는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수고와 애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속의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영원한 안정과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을 넘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소망,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목사가 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고 고난으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오히려 주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북한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여전도의 주간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는 1부는 8시, 2부는 9시 반, 3부는 11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교회 주변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금요, 심야 및 찬양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일 안수 집사회에서 교회 또 방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 김치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정계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장,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내가 사랑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화답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분 한 분 주님의 심령을 살피시오니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아침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충만한 삶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늘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 서적 가운데 기도라는 주제라는 책을 가지고 건네줍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매일 한 장씩 꼼꼼히 읽어봅니다. 읽다가 너무나 지루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은 점점 깊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일세. 한번 이렇게 해보게나. 집에 돌아가면 침대 옆에 빈 의자를 두고 믿음으로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바라보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지금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면 되는 걸세. 그리고 그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그리고 또 매일매일 2시간씩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뒤 그 노인의 딸이 갑자기 전화를 목사님에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것입니다. 딸은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침대 옆에 빈 의자에 머리를 누이고 너무나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늘 매일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무릎에 기대어서 이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 나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혁명적인 변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변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읽은 구절을 보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다. 야곱이 정말로 놀라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옆에 살아서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혁명적인 송두리째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아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318명으로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고 기적적인 그 승리한 사건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낳은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한 것이지요. 어쩌면 이삭과 함께 매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이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의 빈들에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서 있는 겁니다. 뜨겁게 예배는 드렸지만은, 뜨겁게 찬양을 드렸지만 언제나 내 삶에 혼자였습니다. 혼자여서 두렵고, 혼자여서 잡을 것이 없고, 혼자여서 외롭고 고독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 뭐가 우러나옵니까? 내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단식이 야곱의 단식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단식은 아닌지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삶에 나타난 하나님, 삶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나은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이라는 그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물을 살라버립니다. 굉장한 능력이지요. 누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타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였을 뿐입니다. 그가 이세벨이라는 한 악독한 여인의 말에 마음이 녹아서 광야로 도망가 동굴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처음에는 강한 불로 역사합니다. 강한 지진으로 역사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엘리야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남은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불이었습니까? 강력한 지진이었습니까?
강력한 바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지진과 바람과 능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오늘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듣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이 있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많은 설교는 들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늘 삶의 빈들에서 홀로 고독하게 왜 나 혼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늘 왜 내 혼자냐고 그럴 때 군에 있을 때 그 집차에 선탑을 하고 갈 때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를 치고 숨을 곳도 이제는 붙들 곳도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전체 모든 삶의 그 신앙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있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인생에 있어 신앙에 있어 혁명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직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얼마나 이곳이 무시무시한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아닌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 그때가 언제든지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현재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턴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때 체스터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얼마든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뒤에서 나타나신다면은, 서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체스터턴이 그 기자의 눈을 똑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은 이미 서 계십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내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다. 내가 항상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항상 나의 눈은 너의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에 보면 두 개의 큰 기둥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하늘에 다 보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절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하늘 사닥다리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만든 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준 다리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다리이지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진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하나님과 막힌 장막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열린 문, 하늘의 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 주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김영범 목사님의 목회 경험 가운데 한 성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지 않지만 시집 와서 시집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착한 며느리로 칭찬 듣는 것이 좋아서 늘 같은 자리에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늘 또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적인 변화가 이 성도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 안에 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고 신비롭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제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생생한 경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 그 인생에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 이제는 그 인생의 하늘의 사닥다리를 가진 사건, 그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초라한 제단이지만은, 빈들이지만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야곱의 이 빈들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그치면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드릴 수 있습니까? 탁월한 모든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탁월한 설교가 있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하게 만나는 사건,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체험과 고백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 왜 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 열정이 없을까? 이렇게 나는 항상 식어있고 냉랭하고 차갑고 언제 이 불길이 타오를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이제 잘해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불태워버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지요.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거기서부터 헌신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성도가 달라 보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라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베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도 더 듣고 싶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 하나님이구나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그 열정, 그리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내가 영원히 사랑할 이름입니다. 내가 영원히 유일하게 사랑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늘 우리는 삶의 현장인 빈들에 섰을 때 왜 나는 혼자인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늘 불안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함께 계셨음을, 부활한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예배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우리의 고백을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원히 사랑할 이름으로 고백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